네, 안녕하세요. 11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피로를 넉넉히 채워주시며 주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암으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선거를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종을 통하여 미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15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4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구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의 증거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말하기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방법과 방향에 있어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느 종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느 종교도 창시자가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땅의 어느 종교도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호메트도 석가도 공자도 다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우리의 의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거들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첫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나섰죠.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자기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다른 데 치웠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무덤 안이 서늘하니까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는 사람이 잘못된 그런 무덤으로 갔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빈 무덤을 설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전부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시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국자들은 시체를 도둑질할 것에 대비해서 군병들을 통해 무덤을 단단히 지키겠죠. 또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 그런 말도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다리를 꺾기 위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유대 이 당국자들의 말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찾아갔다면 유대 당국자들은 당장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도대체 부활의 증거는 목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의 첫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귀신 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도 진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10여 차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도마와 야고보에게, 갈릴리 바닷가의 또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의 대부분이 다 살아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환상을 볼지라도 500여 명이 한꺼번에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잡수시기까지 했습니다. 셋째, 이 부활의 증거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숨어 있거나 아니면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다가 박해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박해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이것을 증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큰 증거는 오늘날 서 있는 수많은 교회당들과 신자들입니다. 세계 각국에 많은 이 교회들이 서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20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하신 새 생명이, 예수님의 새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